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주말에 더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절제가 안 돼서 자꾸만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야식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이 나온 배를 보면 절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9시만 넘으면 그렇게도 입이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걸 알아요. 또 분명히 이제 머리는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자꾸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돈이 없지 식욕이 없냐 뭐 이래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입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을 안 써야 되는데 뭔가를 하다 보면 인상을 그렇게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여기 가운데 이 진실의 주름이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깊이 파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재 개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분들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저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쪽으로 머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새로운 아재 개그가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건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제가 만들어낸 아재 개그의 특징이 이렇게 한 박자가 늦는 그런 아재 개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다가 이제 오늘 주무시다가 갑자기 피식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제 아재 개그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또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블랙홀처럼 아재 개그에 빨려 들어가시면 은혜를 다 날려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하다 4층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제가 선교제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에요. 특히 내부순환호를 타고 교회 쪽으로 오려면 꼭 이 월곡 램프를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여기가 늘 막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3차선으로 늘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꼭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꼭 끼어드는 차들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사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알고 보면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소한 것들도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우리의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 큰 일들, 더 심한 일들에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함께 살아가면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잘 잊고 사셨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누군가가 확 떠오르는 바람에 기분이 막 나빠지는 그런 대상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반대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은 있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습니다.
심지어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해가 되어서 서로 미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악당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뭐냐면 세상은 악당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가 잘 아는 악당들과 멀리 있고 나를 잘 모르지만 그런 악당들. 느낌이 팍 오는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삶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상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따지고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심지어 우리의 표정까지도 다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보면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빚진 이 종을 용서하시는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은 아버지의 그 극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용서에 대한 보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는요,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수르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에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는 요즘 세대의 말로 하면 정말 대박적입니다. 반복적인 용서. 똑같은 범죄의 패턴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정말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호구다, 호구,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용서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산술적으로는 490번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비슷한데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또 이제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동안 나에게 480번, 500번 이렇게 죄를 짓는 놈이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하루 동안에 나한테 7번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7번을 하루 동안에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뭐 너무 깊이 고민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둘 다 우리가 용서하기는 힘든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나쁜 놈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마치 너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해줄 거야 라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뒤바뀌거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 즉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은요,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나쁘게 하는 소위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그 나쁜 놈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그 행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담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내 용서의 크기만큼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기 위한 길이고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 1만 달란트, 여러분 이미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의 가치로 치면 수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갑니다.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겠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석 달치 월급이에요. 한 1,000여만 원 되겠죠. 빚진 친구를 만나서 빚진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친구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쳐 넣어버려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이요,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감옥에 지키는 옥졸들에게 넘겨주어요.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취소할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그리고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 제가 대학생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 제가 마음으로 막 넘어졌을 때 이렇게 읽고 다시 회복됐던 책인데요. 이 책을 쓴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에게 용서받은 사람을 잡아가는 옥졸들, 왕이 옥졸들에게 이 사람을 넘겨주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가는 옥졸들은 왕이 보낸 옥졸들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감정에 자기가 스스로 매이는 겁니다. 또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사람의 삶에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다면 이것은 거기 있는 귀신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아픔의 충격적인 사건들이요, 내 속에 쓰레기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 이 쓰레기를 타고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내면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을 자꾸 떠올려서 우리를 그 사건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에 붙들어 놓고 나에 대한 인식,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와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절대 악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용서되지 못한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일종의 영적인 배설 기관이다.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자꾸 배설해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는 행위가 아닌 것이고 바꾸어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용서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마귀의 속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와 온전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온전히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라고요. 용서하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더라도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곳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근데 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도무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쉬우세요? 말씀을 안 하시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용 써도 안 되는 거라서 용서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요. 보통 5대5, 6대4, 7대3, 아니면 8대2 이런 경우예요. 내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잘못이 있는 걸 깨달아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쪼잔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상대방이 조금 더, 적어도 5.1대 4.9 막 이래가면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차 뒤에서 들이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법적으로요, 또 상식적으로도 누가 들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우리가 당한 속상하고 화나는 상황이
예수님이 당하신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만약에 경연대회가 있어요. 어떤 경연대회냐? 누가 더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가? 누가 더 화가 나는가? 누가 더 용서하기 어려운가? 뭐 이런 대회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1등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헤롯 왕도요, 본디오 빌라도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저히 어떤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가, 또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주님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를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권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를 뼛속까지 경험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를 선택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서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용서를 선택하시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푸른추장 사역을 맡아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7년 된 이야기예요. 푸른추장의 아이 둘이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얀마로 당일치기로 차를 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였는데요. 여행사에서 정해놓은 이제 금액을 선불로 지불하고 아이들이 출발을 했어요. 선불로 지불하면 더 이상 뭘 더 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 둘이 저녁 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행사에서 중간에 뭐라고 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태국에 갔을 때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해서 태국 여행사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여러 번 다녀온 경험들이 있어요. 보통 선불로 돈을 내면 그것이 태국 여행사라 할지라도 추가 요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만 가는 거여서 굳이 이제 태국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비싸지만 한국 여행사를 이용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도 없는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추가 비용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간 거예요. 제가 열을 받았어요. 제가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또 그때 마침 이제 제 딸이 그때는 1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푸른추장에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아무튼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글쎄 그분이, 제가 여기 이제 원래는 이 양반이라고 썼다가 제가 바꿨어요. 그분이라고. 막 핑계를 대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면서 막 상호간에 언성이 막 높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제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욱자가 우카룩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 욕을 하거나 뭐 안 좋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험한 그런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추가로 낸 비용도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후에 제가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신기하게요. 좋은 일들보다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먼저 남들과 이야기할 때 더 먼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을까요? 나쁘게 이야기했을까요? 나쁘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아무튼 이후로 제가 한 4년 동안 저도 그분도 사실 뭐 치앙마이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만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약 4년이 지난 후쯤에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두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똑똑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이렇게 시발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심지어 가서 그분에게 사과하고 그분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그분을 용서했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한 표현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리고서 음료수를 사들고 뭘 사갔을까요? 사과 주스겠죠. 당연히 사과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렇게 빵 터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참고로 저와 그분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를 용서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고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저를 용서하세요. 먼저 사과를 드렸고 그분도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시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 그분은요 느낌상 기억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 진상들을 만납니까? 게다가 해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다양한 진상들을 만나셨을 테니까 저처럼 이 순한 맛의 진상은 그분이 이 기억 속에도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또 4년이나 지난 시간의 갭이 있었잖아요. 기억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3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돌아 나오는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희열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이었고 하늘의 기쁨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뭘로요? 용서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꺼내기조차 싫어서 저 마음 깊은 곳에 가둬두었던 그 아픔의 그 상처의 대상들을 좀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용서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학창시절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일 수도 있어요. 누구이건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본을 따라서 용서하고 그 자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할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에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쉽게 용서를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의 이 작은 일에 드린 용서에도 저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너무 크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큰 아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지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제가 용서해야 되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용서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사는 길이 남을 살려주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용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묶여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풍성한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가둬둔 용서해야 할 대상들을 끌어올려서, 힘이 들지만 끌어올려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